우리 여호수아 3장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3장.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들이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 3장 본문은요, 가나안 관문, 가나안 입성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앞서 어제 말씀 나눈 대로 2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 정탐하고 온 직후에 백성들이 이끌고 요단강으로 가서 이제 3일 동안 유숙을 합니다. 이어서 이제 관리들이라고 말하는 본문의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불러서 요단강 건널 거니까 이 지침들을 전달하도록 합니다. 그 중요한 지침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고 있는 5절 말씀의 성결입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서 백성들 앞에서 요단강을 먼저 건너라고 지시를 합니다. 7절부터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향해서 계시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 여호수아가 이 계시를 백성들에게 전달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인 즉슨 재차 백성들을 격려하시는 것이죠. 격려하시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필두로 이제 백성들 뒤로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라는 지시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14절 이하로 보면은 마침내 이제 요단강을 건넌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요 선두로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을 하고 이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유명한 기사죠. 요단 강물이 흐르는 것이 멈춤으로써 마치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넌 것처럼 동일한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먼저 3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하고 싶은데요. 이제 여호수아의 명령이 떨어지면은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맬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행동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거든요.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언약궤를 맬 때 그 시점을 잘 유심히 보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백성들한테요. 이 말은 이 제사 백성들이 항상 그 언약궤에 그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그것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그들이 한눈 팔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이제 곧 들어갈 것이니까요. 들어갈 거니까 그 언약궤를 주목하고 있다가 언약궤가 움직이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움직이면 매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너희들도 행동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때를 기다리면서 오직 언약궤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메어질 때에 드디어 일어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이죠?
언약궤는 그냥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잖아요. 또 언약궤는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백성들한테 언약궤를 계속 주목해서 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백성들은요, 입성을 앞두고 이제 나아가잖아요. 그때까지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까지요, 오직 뭘 바라봐야 했습니까? 언약궤만 계속해서 바라봐야 됐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매게 되면 따라가야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오직 가나안 땅 입성 때까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 하나님만을 계속 주목해서 바라보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한테 적용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요, 오직 무엇을 바라봐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오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언약궤만 계속해서 주목했던 것처럼 우리들도요, 저 하나님 땅에 입성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들도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세상의 시선을 팔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얼마나 세상 살면 우리 눈에 주목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즐거울 건 너무나 많습니다. 재미있고요, 우리가 정말로 시선을 둘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반대로 세상을 즐거워하고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주목하고 있나, 관심이 많이 있을까 돌아보면 사실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보는 것만큼 그만큼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 세상을 주목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 한다면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성도분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신다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더 많은 관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는 아는가? 또 세상을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구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 우리가 말씀 기도했는데 그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관심이 많고 세상 것만 쫓아다니는 성도들에 대해서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에 벗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세상을 쫓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고보 사도가요, 가늠한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것이죠. 하나님과 결혼하기로 약속을 한 정혼한 사이인데 그 사실을 망각한 채 자기를 다른 남자에게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되겠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겠죠. 여러분, 오늘 3절 이 말씀이요,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잠시 세상의 마음이 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더라도 이제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들을 부릅니다. 유혹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원수되게 하고요, 하나님께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은혜가 식어버리고 아버지에 대한 마음보다 세상의 마음에 더 마음을 두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떠나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게 오해가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요단과 같은 문제들도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3절 말씀 먼저 붙들고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주님만을 더 주목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내일 이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언급하시면서 내일 분명히 기이한 일이 일어날 거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중요한 것은요, 조건이 있습니다. 앞에 나오죠. 그 기이한 일들이 내일 일어나려고 한다면 백성들이 뭘 해야 된다고 나옵니까? 거룩하고 성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이한 일,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나는 조건에 백성들의 거룩과 성결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필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의 조건은 백성들의 성결과 거룩이 필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선 출애굽기에 보면요,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또 심지어 그 뒤에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심지어는 남자들은 여자도 가까이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보시고 강림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5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인 진리를 알려주고 있다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신 계획도 인간의 부정과 불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제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함에 따라서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뭐 인간이 부정하다 해서 안 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다만 이 말씀은요, 인간 태도의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실 수도 있고요, 역사를 안 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요.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향 나사렛 동네에 가셔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시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불신앙이나 완악한 완고한 마음이 있거나 온전하지 않은, 또 우리의 삶에 그런 온전한 행실이 없는 삶, 이런 거룩하지 않은 우리의 삶, 즉 우리의 삶에 죄가 있을 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5절 말씀은 그만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자 원해요. 우리 가정에도 역사하시고자 원해요. 우리 교회도 역사하시기 원하시고요,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나 우리가 운영하는 기업에도 역사하시기 원해요. 근데 그 제한이 된다는 게 뭐라면요,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삶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것이 막힘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5절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한 건요,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 삶에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싶으세요. 하고 싶으신데, 근데 그 삶이 우리 자신일 수 있고요, 우리의 가정일 수 있고요, 우리의 교회일 수 있고요, 내가 운영하는 회사일 수 있고요, 내가 다니는 회사일 수 있고, 여러 면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으신데요, 왜 안 되신다고요? 바로 그 조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일하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말씀한 거룩인데,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이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가, 얼마나 좋은 가문인가, 돈이 많은가, 회사에 좋은 기술이 있는가, 좋은 인맥이 있는가,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역사하시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요, 그 사람이, 그 가정이, 그 회사가, 그 교회가 항상 정결하고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늘 쓰임받을 수 있는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바울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는데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귀 쓰실 만한 거룩하고 성결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이 우리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은요, 거룩에 달려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5절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한테도 간절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여전히 일하시고 원하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저희들 성도분들이 운영하는 회사도 그럴 수 있고요, 다니시는 직장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 일하시고자 원하십니다.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뭐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쓰실 만한 그런 정결하고 성결한 삶의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잔과 대접에 겉은 끝끝이 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룩입니다. 성결이고 정결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편결한 자, 그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분 기도하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곧 오시게 되어 있고 마지막 때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그렇죠. 신랑이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신부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의 우리 모든 신앙생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무엇이겠습니까? 거룩입니다. 성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날마다 씻어내고 정결하게 매 순간 서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주님이 선한 일을 하시고자 하는데, 우리 가정에, 교회에,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선한 일을 하나님 행하시고자 하는데, 그 일에 준비되어서 거룩하게 준비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 원하고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 보면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 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15절을 보면요,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가 되면 항상 언덕에 물이 넘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제사장들이 이 들어가려고 하는 요단 강가는요, 이 잔잔한 물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가득하고요, 마치 사람을 집어삼킬 만한 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이 시기에 물의 높이는요 3-4m라는 거예요. 저의 높이도 이미 넘어선 거죠. 폭은요, 강의 폭은요 30m로 더 넓어진다는 거예요. 강물이 넘쳐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단강이 넘칠 때는요 수영도 못한대요. 왜냐하면 유속이 너무 빨라기 때문에요. 그리고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배도 못 건넌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15절 16절을 보면요, 그들이 발이 요단강물에 들어서고 이 발이 잠기니까 물이 흐르기를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마른 땅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집어삼킬 만한 물이 우리 앞에 있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베고 발을 담그자 마른 땅이 샥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믿음과 순종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깊이, 순종한 거잖아요, 제사장들이요. 이 순종한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크게 경험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려면 유속이 빠르고 3-4m 엄청난 물속에 그냥 발을 담근 것처럼 얕은 물가에서 놀 것이 아니라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지금 이 8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영적인 교훈이라는 거예요. 깊으면 깊을수록 그 은혜가 더 크다는 겁니다. 제자들도요,
말씀에 보면 제자들도 바닷가에 밤새 수고해도 고기를 잡지 못하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져라. 그러면 잡힐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자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복음서에서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믿음과 순종의 깊이를 더해야 된다는 것이 이 8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얕은 물가 가면 큰 물고기 없잖아요. 얕은 물가 가면 물고기 많이 잡을 수 없습니다. 더 깊은 데로 가야지 물고기도 크고요, 더 깊은 데로 가야지 물고기도 많이 잡히는 것이 사람의 우리가 생각하는 이치 아니겠습니까? 이치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시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은요, 두려움, 앞에 3, 4m 있는 것 같은 큰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과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두려움 버리고 떨쳐버리고 그 은혜에, 어찌 보면 그 은혜 3, 4m 되는 그 큰 물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깊은 바다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더 힘든 역경,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시련과 어려움 속으로 이끄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우리에게 그 고난이 있고 위험이 있고 두려움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끄시는 이유는 그 자리에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큰 은혜가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또 여러분에게 시련과 고난, 그 두려움과 역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그 큰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전조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에 시련과 어려움이 계신 분들,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련과 어려움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그 기간일 수도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구절만 좀 붙들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이 마지막 15절 16절을 보시면 굉장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15절 16절을 보시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강에 담그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흘러내리던 물이 온전히 끊어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구절이 우리 삶에 정말로 가장 위대한 기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언약궤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이 신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3, 4m 넘쳐 흐르며 백성들의 가나안 임성을 딱 가로막고 있었던 이 요단강은요, 마지막 천국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죄와 사망을 상징합니다. 또 가나안 땅은요,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가나안 땅은 천국, 하나님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 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요, 제사장이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자 그 거세었던, 그들 눈앞에 두려웠던 그 흐르던 강물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죄인들에게 희생제물로 내어짐으로써 죄와 사망의 강물을 멈추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물이 멈추었잖아요. 끊어졌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앞에 죄와 사망의 그 큰 물결이 사라졌고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단강이 끊어졌다는 이 기적의 말씀은 누구든지 죄와 사망의 강물을 건너서 영생의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구원의 길은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저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우리가 묵상하시고 붙잡으시면서요, 주님이 날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크구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3절 말씀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혹거리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세상은 우리가 사시면 알겠지만은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젖어들음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이 말씀 3절 말씀이요, 언약궤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너네들이 눈에 띄어서 안 되는 것, 다른 것 보지 말고 언약궤만 주목하고 있어. 하나님만 바라봐.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얼마나 유혹거리들이 많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도요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금 주님께 결단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가지 말고 오직 썩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온갖 세상의 유혹이 나에게 엄습하고 내가 하나님 너무 멀어지게 만들고 주님의 마음을 떠나게 만드는 세상의 온갖 유혹 가운데에 오직 언약궤이신 나의 영원한 말씀이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바라봐야 될 존재 주님이십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유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세상의 존재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약궤만 바라봐라. 저 가나안 땅 입성할 때까지 언약궤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이 생을 살면서 주님 아버지를 닮아가며 주님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인생길 마지막에 주님 기다리고 계시니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다시금 오늘의 삶도 결단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오늘 삶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내일도 우리의 삶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어서 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일하시고자 하세요. 우리 자신에게도 일하시고자 하시고요, 우리 교회에도 일하시고자 하시고요, 우리 가정에 일하시고자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회사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조건이 있습니다. 성결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 삶이 주님 앞에 준비된 거룩하고 성결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하여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직장과 회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행하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자 하시는 주님, 내 삶에 일하시고자 하는 주님, 우리 가정에 일하시고자 하는 주님, 우리 교회에 일하시고자 하는 주님, 우리의 회사와 우리 직장 가운데 일하시고자 하는 주님, 우리의 잘됨, 우리의 기술, 우리의 능력, 우리의 배경, 우리의 인맥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십니다. 우리의 성결하고 정결한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 일하시고자 하십니다. 주님, 준비된 그릇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쓰시고자 하는 그런 준비된 거룩하고 정결하고 선결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릇으로 날마다 정결하고 성결하고 하는 말마다 회개하며 씻어내는 주의 정결한 그릇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부어주신 대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시련과 고통에 있는 분 계십니까? 역경에 있는 분 계십니까? 또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사장들이 두려움이 있었고 어려운 그런 큰 벽 앞에 4m가 넘는 물 앞에 발을 담그는 순종을 했을 때에 물이 갈라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경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을 발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는 삶 되기를 원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에게 허락된 이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내 삶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이름으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